네. 이 앞에 자주 서다 보면 저 울렁증이 되게 많거든요. 네, 울렁증이 생길 때가 오랜만에 뵙는 분을 봤을 때 물론 이제 그렇지만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주신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을 때 울렁거려가지고 그런 주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부터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하신 우리 자매님께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양을 치는 목자의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오랫동안 노래하던 천년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2절 찬양할게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니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마귀 결박하고 살아쓰시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정말 성도일지 거룩한 산시온에 너무도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 사모요 주의 평화로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노라.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곳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88장 찬양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의 주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홍민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다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사 주님의 날을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지금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의심이 많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저희의 허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남은 삶 가운데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적인 것에 저희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추위보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금 더 큰 믿음으로 회복돼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하늘빛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2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2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3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들, 기관들에게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더해 큰 비전을 갖게 하셔서 다시금 이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사회에 소외된 영혼들의 마음의 사랑을 녹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정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살 속에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사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미션 3만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장중에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보화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며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로 날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는 귀한 터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또 닿는 곳곳마다 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전한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날이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준비위원들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 교회 달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환절기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윤이 집사님 아직 기침이 심하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여경 원사님 아직도 어지럽죠? 그리고 손 이게 많이 불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나서 힘차게 빵빵 이렇게 반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80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로 3절의 말씀. 잘못되었네요. 시편 80편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이제 성탄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아야 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 롯데백화점 또 신세계백화점, 이 백화점마다 굉장히 화려하다고 합니다. 안 가봤는데 뭐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정말 많이 화려해요. 그죠? 그런 화려함,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화려하게 해놨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야지 될까?
이런 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빛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요. 말씀. 그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예수님이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지 창조의 역사에 가담을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고 이 창조 역사에 참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우리 인간은 차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우리 3차원에 살고 있나요? 조금만 이상해서 4차원 가면 사람들이 놀려요. 저 사람 4차원 아니야? 이러고. 그죠? 우리 차원이 굉장히 낮아요. 이 차원이 낮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상황, 이 삼위일체의 상황을 요한은 자유자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천지에 계셨고, 창조할 때 같이셨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죠? 요한이 정확히 본 것이죠. 1장 4절은,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생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우리 인간들에게 비추사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봤어요. 요한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그 예수님.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죠. 그 예수님,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복 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의 의미며 우리 대강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본 시편 80편, 이 본 시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점,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시점에 쓰여진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막 폐허가 되었고, 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이 사람들에게는 조그마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과 흑암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 있는 이 어두운 상황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소서, 이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요즘 오늘날의 이 상황과도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간절히 필요한 것이 바로 길을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에는 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절망이요, 혼돈입니다. 혼돈할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며칠 동안 우리 부산 아기가 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이 제약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약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밤에 아기가 잘 때면 이 숨소리를 크게 내지 못해요. 또 아기 깰까봐 방에 불도 제대로 못 켜요. 이제 뭐 밖에는 이제 불을 켜놓고 있다, 근데 문을 좀 닫아놓고 그 방에 들어가려면 핸드폰 이렇게, 그것도 이제 빛 못 비치고 그 핸드폰 불빛을 살살 이렇게,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이거 뭐 찾으러 들어갔는데 찾기도 힘들고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새삼 빛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 고마운 것이 어디 빛뿐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기침을 좀 자주 하잖아요. 이거 마음 놓고 기침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마음 놓고 기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이렇게 제약을 당하다 보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게 정말 이게 행복이었구나, 그게 정말 기쁨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이제 이런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쨌거나 빛은 너무도 중요하고 우리 삶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어요. 다 그냥 어둠뿐이에요. 그죠? 혼돈해요. 질서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질서가 잡히는, 그리고는 어둠이 물러가는, 혼돈이 정렬이 되는 것이죠. 빛이 없는 곳이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길을 잃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간구하는 빛은 무엇일까? 빛은 무엇일까? 먼저는 구원의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 그렇죠? 시인은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길을 잃었는데 다시 그 길을 찾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포함해서 이 시에, 이 80편의 그 시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후렴구 같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7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굴, 광채.
또 1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돌이켜 달라는 것이에요. 그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제자리 찾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는 것이죠. 그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길을 잡는 것,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이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금방 멸망할 것 같은, 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을 아래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 시대,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이 시대, 주여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이 세 지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두 다 똑같이 그 라헬의 이 후손들이에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 베냐민은 그 라헬의 아들. 그렇죠. 이 세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이 주요 세 지파입니다. 물론 베냐민은 아래에 있던 남유다에 속해 있던 지파이긴 하지만 북이 같은 혈통의 이 이스라엘의 주된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주된 이 지파, 그 지파에게 지파를 들었어. 특히 이제 이 에브라임 같으면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주축이 되는 이제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죠. 이 주축이 되는 이 세 지파가 길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법도에서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한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달라, 이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어둠을 한탄하면서 간구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정의와 공의가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 어둠뿐이야. 우리는 빛으로 가야 되는데 어둠뿐이야.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행하니까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제 이런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어둠은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흑암이에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미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곳이 바로 흑암의 세계인 것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흑의 시대를 맞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세상으로 그들의 눈을 돌렸던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어둠이요 빛이 없는 죽음의 세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오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 그래서 넉넉하죠. 충분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가서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것 같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을 귀히 여기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죽하면 하늘에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 양들을 위해서 자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안전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길 잘 가고 있으신가요? 혹시 방향을 잘못 잡지는 않으셨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이 어둠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과 동일하신 육체를 입으신 얼굴빛, 그 빛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도 찾은 바가 되었죠. 그렇죠? 혹시 아직 이 찾은 바가 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찾은 바 된 그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분 앞에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빛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그 빛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 빛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을까? 바로 비춘다는 거예요. 비춘다는 거죠.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좌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절, 7절, 19절 여기에 반복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 마음에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는 단체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여기 같이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확 쏠려서 저 사람 은혜 받으니까 나도 받지, 이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인정하시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들, 빛이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 주시는 것이죠. 비칠 때 우리는 아멘, 영접하면 그 빛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빛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통한 구원의 원리,
이게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룹 사이가 어딘가? 천사, 하늘에, 그 하늘에 천사들 사이에 그 빛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 위에 딱 계시는 거예요.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이게 지금 구약의 얘기입니다. 그죠? 시편의 얘기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계셔서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죠. 거기 계시지 말고 주님 이 땅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탄원을 해요.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 계셔서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시고 다시 가십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좌정하신,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제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 땅에 와서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이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종합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 이것은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예요. 그죠? 간구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간구였다면, 신약은 어떻게 됐어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다가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려오셨어요. 이미 내려와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거기 계시는 게 아니라 이곳에 와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즉 세상에 비췄는데, 빛이 세상에 비췄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어둠이 있어서 거기다 핸드폰 요 불빛만 있어도 비춰져요. 그런데 전등을 켜면 빛이 쫙 비치는데 그러면 어둠이 없어져요. 근데 사람은 얼마나 악독한지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이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악하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진정한 빛의 빛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으면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빛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빛인 우리는 그 빛을 깨닫게 됩니다. 빛을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이 빛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꽃이 있는데 저 왜 자꾸 죽나 그랬더니 빛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문 열어놓고 거기다 갖다 놓고 또 여기다 놓고 밖에 내놓고 이래서 빛을 봐야 돼요. 그렇죠? 빛을 받으면 생물이 살아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비추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환한 진리의 빛, 생동이 넘치는 생명의 빛이 충만히 비추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서 쑥쑥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빛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기만 하면 안 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빛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산다면 내 마음 상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을 소유한 우리가 어둠에 다닌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뭐냐? 성도. 참 빛 되신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면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히 그게 싫어서 밝은 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둠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빛된 삶이 예수님의 삶이라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반사경이에요. 그렇죠? 반사경. 이거 반사경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 반사경으로 세상에 쫙 비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 어둠은 죄, 또 뭐 무지, 고통, 뭐 혼돈, 이제 이런 것들이 어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빛의 자녀들은 그 행실이 우리의 삶이 열매로 드러납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지난 수요일날도 생각했죠.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결과들이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고 생명이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햇빛이 비치는데 열매가 없는 것, 그게 기적이죠.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난다고요? 지난 수요일날 그 말씀에 의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의한 열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도, 이런 의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 보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죠? 이러한 모든 열매들은 모두 이 사랑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베풀 수 있도록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이를 악물고 용서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면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열매들이 저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맺어야 할 착한 행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드디어 어둠을 벗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비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인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은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전에는 예수님이 빛이었는데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이게 믿음의 행실들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네. 뭐 선행, 부재 이거 다 포함해서 그렇죠? 다 포함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비친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정확한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죠. 1차 다녀오고 가서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1차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따로 다른 사상에 미혹돼서 또 다른 엄한 짓을 합니다. 그렇죠? 또 마음 아파서 갈라디아를 써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또 야단을 치죠. 2차 전도여행은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지나서 아덴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 다니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제 이 유대교 사람들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알았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전하는데 베레아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하여튼 뭐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17절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게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저기 보니까 너그럽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상당히 너그러워서 다 받아들여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삼고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렇지 이러고 가면 안 되고 정말 그게 맞나?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나?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말이 전해지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정말 예수님은 아니 목사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나? 성경은 정말 그런가? 이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디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을 보면서 또 그 말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그 기준을 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제가 이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거 아닌데 뭐 이런 말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오늘 다른 말 하시네. 이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텔레비전에 많은 설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 설교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물론 다 유익이 됩니다. 다 되는데 그 중에는 또 잘못 말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을 어디다 잡아야 되냐고 하면 이 성경에다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성경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빛을 전해야 될 그 임무를 잘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정말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뭐 정치계 또 뭐 문화계 등 뭐 이런 데 보면 정말로 걱정이 앞서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뭐 그런가 하면 우리 교계도
꼭 빛이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실감하게 되지요. 이러한 어둠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으로 주님의 빛을 온 만방에 비춰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탄을 맞는 우리 모든 오늘 시인이 간구하는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도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서 생명의 부양자들이 다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음을 만방에 선전하며 다시금 주님의 얼굴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늘빛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빛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사랑의 빛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빛된 주님의 생명을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